오늘은 성경 이야기 여덟 번째 십계명입니다. 강의해 주실 분은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우리 국내부 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유재윤 목사님이십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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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 여덟 번째 십계명에 관한 부분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그 아이들 하는 부분은 원형으로 앉아서 인사 나누고 또 한 주간 안부와 기도 제목 확인, 손뼉 치며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로의 초대 하나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쭉 앞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성경 암송을 매주 다는데 같이 한번 전체 이야기 1부터 같이 한번 성경의 내용들을 암송을 한번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작.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39편 14절. 아담과 하와 그리고 타락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가인과 아벨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시편 103편 8절. 대홍수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요셉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 이사야 41장 9절. 모세 지난주에 했던 건데요.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의 암송 요절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인데요. 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2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최고 중요한 계명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실 때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규칙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겠죠. 그러나 규칙이 없거나 만약 규칙을 어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들인데요. 여기 신호등이 있는데 이 신호등이 고장 났거나 혹은 또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엄청난 서로 먼지 가려고 하는 막 이런 엄청난 교통 혼잡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한 교차로가 이렇게 돼가지고 1시간 동안 그 안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 적이 있는데요. 규칙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규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규칙을 주셨는데 오늘 바로 그 말씀이 그 규칙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말씀들인데 혹시 이 단어들 가운데 여러분 배웠던 것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네. 이것을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지난주에 또 옛날부터 다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손이 많게 하시도록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가게 하셨고 4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된 곳에서 다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까지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번 주에 출애굽기 18장부터 있는 말씀들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고센 땅에서 출발해 가지고 신광야를 지나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약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가게 되었지만 그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서 진을 쳐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을 모두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은 이집트에 아주 물도 많고 또 농사도 잘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는 물도 없고 완전히 건조한 땅입니다. 거기에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 뭐가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된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막 사람들이 소리치고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다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작은 어려움 앞에서 금방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이 마시게 하라.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그런 바위를 말하는데요. 그런 반석을 친다고 해서 그 안에 어떻게 물이 나올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때렸을 때 엄청난 물들이 솟아나왔습니다. 반석 안에 물이 있어가지고 조금 나온 게 아니고 거기서 막 엄청나게 솟아나오는 그런 물이 흘러나왔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의 목마름을 다 만족하게 다 사람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그 사람들은 또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투다라고 하는 르비딤이라고 그렇게 지었는데요.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것을 지키면서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법칙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내사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시내산의 이 사진들은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아무런 도대체 파란 것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주 어려운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시내산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그런 그 산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세가 그곳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반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되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셔서 이 언약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생각이나 말들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보여.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보이시나요? 어떤 친구들은 옛날에 욕을 했던 그 욕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도 계속 욕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보다는 다른 사람을 따돌리거나 또 그렇게 행동하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여전히 다른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베푸는 이 언약을 모두 다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지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지키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3일 후에 이제 이 시내 산에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옷을 빨고 준비하도록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삶과 다른 이 땅에 옛날에 살았던 이집트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복종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그런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빨리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닮는구나. 저기 거룩한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0장 7절 말씀에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산을 침범하거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일째 아침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으면서 엄청난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온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 만큼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그곳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10가지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10가지 계명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기에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들은 다 죽어 있고 그것은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계속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우리를 모든 상황과 모든 상황에서 위로와 보호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해야 할 일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했는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째 쉬는 날에 쉬는 7째 날에 쉬었을 때 그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복을 누리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 이 살인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로는 간음하지 말라 말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이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충실한 가정을 이룰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것을 넘어서 다른 행동을 할 때 그것은 올바르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갖고 싶을 때 그것을 도둑질하게 된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얻었다고 하는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할 때 우리도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9번째로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일을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만약에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할 때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부족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봤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재앙까지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요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계명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주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계명의 핵심적인 요약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구별되신 분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수많은 성경의 수많은 계명들, 많은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도 그것을 다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들의 죄된 성품을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또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친히 다 받으시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런 우리가 도저히 올바른 행동을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막 엄청난 번개와 나팔 소리, 산의 연기, 막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은 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어서 아주 이후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또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다양한 여러 법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매일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바뀌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맡기세요. 또한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 때문에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달려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조금씩 달려가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 한 번도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지금 많은 죄를 짓고 있고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주신 그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친구는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노래를 한번 같이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네 십계명. 이름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름은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삼계명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사계명 하나님 멈추고 주 거룩한 데 지키라. 오늘은 부모님 공경하라. 더더 사랑해.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미워해도 안 돼. 시기면 살인하지 말라. 팔기면 죽지 하지 말라. 구기면 거짓말하지 말라. 십계명 이것만 내지나. 하느님 사랑 I love God I love God. 이웃 사랑 I love you I love you. 십계명 네, 우리 십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네 십계명. 이름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름은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삼계명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사계명 하나님 멈추고 주 거룩한 데 지키라. 오늘은 부모님 공경하라. 더더 사랑해.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미워해도 안 돼. 시기면 살인하지 말라. 팔기면 죽지 하지 말라. 구기면 거짓말하지 말라. 십계명 이것만 내지나. 하느님 사랑 I love God I love God. 이웃 사랑 I love you I love you. 십계명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겁니다. 우리 유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유초등부 설교를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또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네. 그 카톡방에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는데요. 우리 두 가지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구약의 우리 8가지 이야기 각 강사님들이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혹시 8가지 이야기 중 가장 먼저 구현해 보고 싶은 한 가지 이야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내가 훈련시키고 싶은 대상은 어느 그룹인가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한번 좀 지금 의견을 좀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어, 제가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좀 딱딱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죠? 그게 보이시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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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게 이제 손인형이에요. 제가, 이게, 이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 예. 그래서 네, 네. 처음에 이제 요거를 제가 저기 알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요즘에는 오감 교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8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나무젓가락 있잖아. 나무젓가락에다가 성경 인물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성경 인물들을 나무 막대기 준비하고 그림들, 만약에 모세 그러면 그 모세에 대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이제 젓가락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런 인물들을 여러 개 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집중을 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뭐 다 좋지만은 저는 이제 요셉 이야기를, 요셉은 뭐, 우리가 뻔히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요셉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저는 유치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대상이 저는 이제 이거 유치부 아이들하고 저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강의를 이 아이들에게 설명해 준다 그러면은 좀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네. 또 우리 다른 분들 또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재현 목사님 강의해 주셨는데 우리 유 목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강의를 이렇게 해주고 싶으시고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어, 그 우리 고상범 목사님 말씀하신 요셉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 캠프나 이런 때 이제 설교를 하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암만 해도 그 유초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말씀을 더 잘 그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훨씬 잘하더라고요. 유치부 아이들도 굉장히 이제 잘 듣고 이렇게 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유초등부 아이들이 훨씬 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우리 손녀가 요셉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고, 나무꾼과 선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고, 뭐 배꼽 얘기를 해달라고 할아버지가 지은 얘기인데, 그걸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 손주들이나 큰 가족들 모임, 또 특별히 이제 이게 어떤 책임감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사 아카데미에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이제 듣고 암송도 하고 정말 구성지게 잘 얘기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병창 집사님이 바로 옆에 계셔서, 집사님은 어떻게, 오늘 또 강의 들으신 소감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예, 꼭 이 이야기 아니더라도, 우리 봄학기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거의 참석을 다 하셨죠? 그죠? 저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나 돼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잖아.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이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냥 부인한테도 얘기하고 막 딴 사람한테 얘기해서 좀 못 가게 붙잡아달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사환하고 이삭에게 번제를 드리러 갈 테니까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 종에게는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또 이삭은 등을 불을 들고 같이 올라가는데 참 그 올라가는 중에 산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처음 보고 너는 여기서 쉬고 있어라. 나랑 이삭이랑 둘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그렇게 하고 가는데 그 다시 이제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지고 아브라함이 등을 들고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는데 이삭이 벼랑간에 질문을 하는 거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째서 제사들의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어려운 질문을 받은 거지. 제물이 자기인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 거죠. 정말로 아들을 드릴 것인가? 번제라 그러면 이렇게 재물을 쪼개놓고서 하는 것이 보는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었는데 진짜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그 이삭을 죽이려고 탁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급하게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네 이삭에게 아무런 손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서야 네 믿음을 알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오늘 또 어린이 전도협회 유재훈 목사님, 역시 어린이 사역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내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잘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백현봉 교수님이 하셨던가, 대홍수, 예, 노아의 홍수 사태, 그걸 제일 좋아하는데, 왜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노아 노씨 아닙니까? 노아 노씨. 그래. 근데 다른 분들도 뭐 다 좋지만 내용 우리가 늘 설교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좋지만 제가 노아를 하는 건 첫째 내 종씨고 두 번째는 이제 그때 노아의 가족들만 8명 살았잖아요. 노아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전 세계에 알리고 경고하고 같이 살자고 해도 다 인간들이 노는데 바빠가지고 정신 팔려가지고 비웃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서 노아 방주를 타고 가족이 살아서 여러분들도 다 따지고 보면 우리 노씨야, 노씨.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물심판이라 불심판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노아의 그 후손답게 이 온 세상에 지금 40수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곧 재림하시고 인류는 불로 망한 때가 오고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노아처럼 끝까지 경고하고 한 명이라도 더 우리 교회라는 방주에 태워서
주님이 수업 이제 불로 심판한다 하면은 여러분과 함께 휴거되고 올라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또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꼭 여기 질문 이거 두 가지 이거 외에도 느낀 소감이라든지 네,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왔어. 중간에 아, 들어왔습니다. 그 성경 얘기 중에서는 요셉 얘기를 좀 많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청소년부, 고등부를 아직까지 제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좀 도전이 될 만한 인물이 저만한 또래가 요셉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 남유다의 그 시기와 지금의 시기와 별반 다르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뭐, 이집트에까지 가서, 그렇게 신앙을, 절개를 지키고 총리까지 되었는지, 그런 그 과정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실적으로 성경이 먼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과 비교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요셉이 형의 그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왔지만 그런 것들이 인간 사회에서는 누구나가 요즘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인간의 어떤 심리라든지 학교 생활의 어떤 그런 얘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 그 정말 정도가 뭔지 그렇게 아이들이 좀 같이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 같아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또 하실 분도 안 계십니까? 네. 최선예 박사님이 저기 목포에서 아, 서울 왔다가 지금 내려가는 중에 지금 예, 채팅창에 남겼습니다. 네, 예, 네, 그러시구나. 애쓰십니다. 먼 길을 예, 가시면서 최고. KTX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대단하십니다. 더 소개드릴 분이 네, 있는데요. 지금 얼굴은 못 보이고 있는데 이영화 집사님이라고 우리들 교회 집사님이신데 관심 있으셔가지고 저에게 오늘 전화를 주셨어요. 지난번 그 시니어 컨퍼런스 때 저희 자료를 좀 드리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연락 오신 분은 처음이에요. 한번 이영화 집사님 오늘 특별히 한번 초대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여러 가지 사역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인사 말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안녕. 네. 저는 우리들 교회 성도고요. 아, 네네. 우리들 그, 네, 아까 마지막에 저번에 그 아이들 수요예배 끝나고 이 교재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발견하고 이제 집에 가져왔어요. 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이 친구는 이제 잘 다니는데 사실 이 친구 오빠가 이제 21살인데 이제 청년들도 이렇게 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전화를 드렸던 거였어요. 딸 아이 이름으로 이제 핸드폰이 이제 줌이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컴퓨터에는 오케이, 지금 오케이. 저희가 셈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 어, 네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제서야 좀 믿음의 눈이 떠져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좀 처음부터 좀 어떻게 하면은 세상과 다르게 좀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좀 그런 네네. 생각을 하면서 이제서야 저는 이렇게 좀 한 발짝 들여왔는데 먼저 이렇게 또 이 길을 가신 분들이 이렇게 좀 먼 곳에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오늘 또 저는 또 너무 또 도전도 되고 또 너무 또 그냥 믿음이 거저든 게 아니었구나 또 감사도 되고 또 예, 여러모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은혜로운 네.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얀마에서 섬기시는 임정임 선교사님과 전인숙 선교사님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스토리텔링 교사 아카데미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여기가 지금 전기가 나가가지고 좀 얼굴 보이기가 그래서 음, 네. 목소리로만 합니다.
5일 날 들어와 버려서 수료식도 참석 못하고 하반기는 또 언제 하는 겁니까? 네, 9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아, 그때도 또 수료식이 있는가요? 네, 있습니다. 끝나고요. 네, 예, 예, 그때는 어떻게 한번 참석해 볼까? 비자 네, 때문에 한번 나가야 돼서요. 네, 환영합니다. 강의해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뵀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할렐루야, 교회 처음 고맙습니다. 가봤는데 너무 놀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우리 임정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거의 뭐 빠지시지 않고 참석하셨는데, 저도 계속 배터리가 나가서 오늘 새로 음, 배터리를 교체해가지고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제가 7학년에 성경을 가리키는데 저희가 초등학교까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을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데 7학년 중학교부터는 케임브리지 교재를 쓰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교재가 여기 10계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실 때 많이 와 닿았고 참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잘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10계명을 통해서 정말 여기가 그래도 국제학교이긴 하지만 선교사님 자녀 아이들하고 또 현지인 목회자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이게 머리로만 알아지는 하나님 사랑, 또 형제, 친구들, 이웃 배려하는 거, 또 교실에서의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직 이렇게 몸에 체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어떻게 잘 접목을 시킬까 이것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한테 느껴지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우리 백현봉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저는 뭐 하여튼 지난번에 저 강의를 대용소를 했으니까 또 창조과학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관심이 많고 우리가 요새 그 대구 지부에 올간지가 있는데 창조과학에 대해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서 뭐 지구가 아니라 우주가 뭐 몇 30, 뭐 64학년 그 자연스럽게 그걸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구 지부의 그 한 분이 고문이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누가 이제 교회 특세를 한다고 강사를 초대를 해서 하는데 말씀은 다 좋은데 그냥 그거 딱 해보내 그냥 기분이 상했다고. 예, 그러니까 아무튼 또 뭔가 좀 딱 자기 벗어나면 또 말씀 잘 안 들어오잖아요. 예, 그거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저도 누가 또 설교 말씀을 이렇게 보내줘서 하는데 딱 앞부분에 그거 얘기를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책에서 진화론의 그런 것들이 이게 완전히 퍼져 있는 그거를 이렇게 어릴 때 우리 또 배웠던 것들 또 지금 학생들도 배우는 것들을 너무 쉽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군선교 쪽에 있다 보니까 누구 가까이 있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든 그때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말씀 보다 보니까 더 이 말씀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세상이 세계 또 역사까지도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고 요새 흐름 전쟁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재미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리 박연선 목사님, 그다음 이은경 김혜랑 목사님, 그 분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예, 뭐 간단하게라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다들 애써서 수고하신 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 멀리 이렇게 여건이 안 좋은 데서 선교사님 두 분이 굉장히 그 열정 가지고 하신 거가 저도 감동이 또 됐고요. 저는 이제 여기 이거 스토리텔링의 주 교육을 하고 싶은 포커스가 유치부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아담과 하와 타락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창조하신 것도 들어가죠. 그 부분하고 대홍수 노아의 방주 부분이 저는 아이들하고 재밌게 그 타락도 결국엔 예수님하고 이어지고 대홍수도 이제 구원의 방주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이어져서 그 두 챕터를 가지고는 애들하고 재밌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참고로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타락 그 편을 할 때 역할극을 박연사 목사님의 손녀 라엘이가 요즘 교회에서 만나면 장로님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요. 정말 그때 잘 해줘가지고 역할극을 좀 잘 수행한 라엘이 아주 장래가 촉망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에 참 보람이 많았어요. 네. 또 안 하신 분이 누구시죠? 그럼 광고 말씀 해주시죠. 제가 적어놓은 내용들을 가지고 광고를 하겠습니다. 성경 스토리텔링 교사 아카데미 봄 세션 구약 성경 이야기 8가지 오늘 강의로 종료됐는데요. 유재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린 전도 협회의 오랜 노하우를 전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강의 녹화분을 유튜브에 올려서 다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 강의해 주신 모든 강사님들 또 수강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간 10강을 했는데 하나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하고 강의 하나 맡고 그걸 익숙한 말씀이라서 다시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토리로 살아내는 기쁜 어떤 깨달음이 있는 은혜가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 길로 또 부르셨기 때문에 이 강의에 참여하고 또 다음 세대를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더 크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8가지 스토리만은 8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6가지는 최소한 참여를 하시고 또 첫 오리엔테이션 강의, 제 강의나 그리고 금식 기도회가 있었죠. 414 윈도우하고 KWMI 같이 했던 금식 기도회 그 동영상 또는 참여 다 포함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제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10번 중에서 7번 이상 출석자에게는 수료증을 할렐루야 교회 이름으로 드리고 또 필요하신 분은 우리 414 윈도우 이름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참여하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또 지난 강의 7번 모세 강의 경우는 그 현재로서는 PDF 제가 나눠드렸죠. 강의 정리한 PDF를 한번 읽으시고 단톡방에 공지된 출석 자율 점검 그 방법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출석을 스스로 체크해 주시고 아닌 분들은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수료 여부를 파악을 해서 5월 17일 날 주일날 11시 할렐루야 교회에서 봄 세션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환영하고 풍성한 음식과 또 나눔의 교제가 있음을 기대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매 학기마다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가을 세션은 9월에 시작합니다. 날짜는 좀 정해야 되는데 9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속의 이야기 8가지를 다룹니다. 여기 참여하신 모두는 자동적으로 수강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압니다. 빠져나가신 분이 없이 다 같이 하시고 더 많은 수강자들을 모집해서 신나는 강의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또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부디 이제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수료 다 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시청 제가 링크를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다 시청하시고 출석으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의 새로운 시작, 제자 훈련, 다음 세대도 제자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화시키고 그들이 또 제자를 낳는 그런 일들이 계속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좋은 밤이 되시고 또 잘 쉬시고 이제 수료식 때 만나고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동안의 강의 내용 PDF 또는 PPT 정리를 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이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좀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